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또 부활하신 그 일도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여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을 다 증거하고 또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행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모든 일 또한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증언하고 또한 증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의 그 새로 산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안치되는 것도 주변에서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일에 대해서도 여러 증인들이 또 여러 가지 말로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물론 악의적으로 이것을 왜곡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호도한 가짜 증인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에서 기록된 것과 같이 당시의 제사장들이 빈 무덤을 목격한 그 무덤의 경비병,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여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있던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가서 그 빈 무덤이 되어진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무덤에 찾아와서 돌을 굴리고 옮겨서 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가서 전하라.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라. 가짜뉴스를 전하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실제로 많은 이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은 이 가짜뉴스대로 그렇게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 그 뒤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결코 이 가짜뉴스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던 그런 일들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바로 제자들의 삶과 그 순교 현장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신 것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그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전합니다. 이 복음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의 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아무리 처참하고 장렬하게 죽으셨다 하더라도 그 죽음이 끝이었다라고 하면은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제자들에게도 하나뿐인, 이 땅에서 하나뿐인 이 생명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그 현장에서조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 백성이고 천국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경험한 일이 있고 또 그들이 보았고 그들이 증거할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의 신앙은 이런 증거를 가지고, 증거가 있어야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천지창조나 그리고 노아의 방주, 또 바벨탑과 같은 사건들은 그 성경을 기록하였던 모세도 그 사실이 일어날 때 곁에 있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 사실들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기록한 성경의 모든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을 우리가 직접 보거나 증거가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표적이 있으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이만큼 믿겠고, 이건 아무래도 증거가 부족해, 그래서 이건 내가 잘 못 믿겠어,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 많은 증거와 함께 또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께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믿는, 또 믿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멀리 있겠지만 우리가 서로 마음을 다해서 자기가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저 입으로만 한번 이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복 있는 분들입니다. 아멘.
정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분들이에요. 보지 않고도 믿는 이 놀라운,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수많은 증거가 있는 부활의 사건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한편은 단지 알고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안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자신의 부활을 우리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나 이렇게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하거나, 혹은 단순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 부활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참으로 소중하고 그러나 쉽게 생각하면 놓치고 마는 귀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어야 참된 신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은 안식 후 첫날에 이 주일 새벽을 얘기하는 거죠. 그 새벽에 세 여자가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세 여자는 기록된 대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세 여자는 각각 전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 전부터 공생애가 시작되고부터 각각 적당한 시기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알다시피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또 새로 얻은 그 삶을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또 야고보의 어머니, 그 모친인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사람이 있거든요. 특히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기 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같이 공개하고 또 같이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살로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베대의 아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2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큰 야고보와 그 동생 사도 요한입니다. 이 2사람의 어머니가 바로 살로메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한 그 처음부터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또 하늘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거의 만 3년 이상을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도 그 현장에 있었고, 또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안치되는 모습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지금 안식일 규례가 끝나자마자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는 거죠. 향품을 준비해서 찾아간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 없이 그 향품의 용도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찾아왔죠. 향품 뭐 할 때 쓰는 건데요? 시신을 닦고 그 부패하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향제로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향품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의 전통적인 그 장례법이라고 하면은 향유로 시체를 먼저 씻습니다. 그리고 향품을 발라서 세마포로 쌉니다. 그래야 부패가 조금 늦추어지고 또 시신에서 썩는 냄새들이 조금 더, 부패하는 냄새들이 조금 더 가려지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무덤에 넣는 것이 이 사람들의 전통 장례 방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죽으시던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요일별로 따져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급히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으니까 그 시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가서 그 무덤에 장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그때까지 벌써 빨리 그렇게 죽었어,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을 시켜서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채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이제 급히 금요일 저녁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그 시신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곧 안식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식일 전에 이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이나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급히 그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서 향품을 제대로 준비했겠습니까? 그저 세마포로 몸을 둘둘 싸서 그 무덤에다가 안치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향품을 미리 준비했다가 이제 안식일 규례만 끝나면 급히 올라가서 뭐 하겠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도 바르고 또 방향제도 향품도 그 무덤 안에 넣어서 시체에서 부피하는 그런 냄새도 좀 방지해 보겠다고 제대로 된 그런 장례를 치르겠다고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정성이 대단합니다. 오죽했겠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과 또 그 곁에 보았던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이 사람들로서는 이 일들이 아마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분이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님의 시신이지만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정성을 다해서 그 장례를 치르고 싶은 거죠. 그러나 어쨌건 이 여자들은 지금 그 무덤에 와 있는 목적이 뭡니까? 죽은 예수를 찾아온 거죠. 죽은 시신을 찾아와서 내가 정성을 다해서 장례를 치르겠노라.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죽은 예수는 더 이상 이 여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추모의 대상이나 혹은 추억의 대상, 슬픔과 애도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언정 정말 교제하고 함께 말하고 함께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 중에서도 가만히 보면은요, 죽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어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을 한번 가만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자기 가정의 예법을 따라서 자기 조상들의 길이 되면은 또 제사를 지내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드립니까? 이 사람들이 그 조상에 대한 예를 다 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없도록. 우리들 뭐 교회 올 때 가끔 보면은 이제 그냥 집에 있던 옷 그대로 오는 분들도 있지만은 제사를 치르러 갈 때는 이 사람들이 그냥 옷 입고 가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옷들을 입고 그 정장을 입고 나가서 그 제사를 지르잖아요. 정성껏 제사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준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부정타지 않도록 그 사람들 얘기로 아무튼 깨끗하게 준비하고 제일 좋은 걸 준비해서 그렇게 그 조상들에게 제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 조상들에 대해서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그저 애도하고 추억할 뿐입니다. 정성껏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이제 자손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혹여 조상 귀신이 자기 가정이나 가문에 액을 끼치지 않도록 나쁜 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어떤 인격적인 교제나 혹은 다른 관계를 생각하는 것 없습니다. 신자들 중에서도 보면은 이처럼 예수님께 예의를 갖추고 또 아는 척하고 또 이것을 신앙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나 종교 행사의 자리에 차지해서 와서 그 자리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그런 일도 하셨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참 예수님께서 좋은 일도 많이 하셨네. 나와는 전혀 상관없지만 이미 죽은 예수와 같이 그렇게 여기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내가 필요할 때나 찾고 내가 할 도리만 다할 뿐 더 이상의 관계는 없습니다. 정성과 승리는 갸륵하지만은 그러나 죽은 예수를 제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과는 사실 전혀 상관없는, 부활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그 정성이 갸륵하고 보이는 모습이 참 정성스럽게 보인다 하더라도 사실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도 이 부활을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부활 신앙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하나님 나라 간다, 이 정도 그 마음의 중심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의미는 따지지 않고 단지 내가 죽은 뒤에 갈 곳이 있다, 하나님이 있는 그 하늘나라로 간다, 삼층천으로 가서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부활을 생각하면 항상 고민한 것들이 뭐냐면은 바로 내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합니다. 나는 25때가 제일 힘있고 예쁘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였는데 나 그때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고 싶어, 이런 거죠. 그런데 만약 내가 죽을 때 모습으로 부활하면 어떡하지? 이 쭈글쭈글한 얼굴, 이 힘 다 빠진 몸 가지고 천국에서 부활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과 관심들을 가집니다. 또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을 찾아와서 이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죠. 시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시험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 부활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들 중에 첫 형이 한 아내와 한 여자와 결혼해서 아내가 됐는데 이 사람들은 형사치수제가 있지 않습니까?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같이 받아들여서 그 가업을 잊게 만드는 그런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둘째도 같이 형이 먼저 죽고 나니까 가업을 잊기 위해서 둘째 아내가 되었는데 마지막 7째까지 그런 식으로 다 죽고 난 뒤에 이 여자도 마지막에 죽고 나서 그러면 천국에서 부활하고 나서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첫째 형의 아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둘째입니까? 아닌 거는 막내입니까? 이런 식의 관심이 바로 이 사람들의 부활을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었습니다. 결국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뒤에 다시 산다. 이것만이 이 사람들의 부활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의 의미가 무언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곧 이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다 죽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하여서는 뭘 보여주십니까? 영원한 생명의 능력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을 아는 그런 신앙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를 위해 살거나 자기 뜻을 위해서 살거나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사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활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부활은 자기만의 부활인 거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죽고 난 뒤에 다시 사는 것,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할 거다 라고 하는 이런 사후에 있을 일들에 대한 막연한 그런 기대나 소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부활 신앙입니다. 이 땅에 있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죽을 때나 돼서 혹은 죽고 난 뒤에 내가 부활할 때 그때 생기는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나타나고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그 분명한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리고 십자가와 또 부활을 믿으시죠? 예, 저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고 십자가 사건과 또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최소한 믿는다라고 하면은 이 사실 한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또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믿은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의 그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그 뒤에 말씀 보니까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즉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서, 주인 되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부활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부활의 주를 믿는 이 믿음은 곧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말씀 사이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 삼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우리 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럼 뭘 위해 살아갑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주인 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살아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주의를 함께 지나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는 죽은 예수를 섬기며 살아가는, 죽은 예수에게 제사나 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살아있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납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우리 교회가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개인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